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공동체를 위한 남녀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죠. 그 이수정 교수,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연구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 사이코패스들의 이 뇌를 이제 단층 촬영을 했더니, 이 사이코패스들의 뇌가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뇌세포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뇌 결함과 사이코패스의 뇌 결함이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학계의 정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 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과 또 사이코패스의 이 뇌의 결함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 사이코패스가 결코 이 선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 가정의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것만 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건강함은 너무 중요하고, 그 가정의 건강함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바로 좋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전혀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기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맡은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구속사로 읽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진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구원의 공동체를 위한 남자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거룩한 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손이란 즉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우리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아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와 다툼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 청결한 마음이란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도 바울은 이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남자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남자가 이루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남자들은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마음이 없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노력으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대상에 대해 분노하고 다투고 딱 무시가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요? 잔소리로 되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잔소리하죠. 하지만 사랑은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도 그냥 그를 예배로 인도하고 공동체로 이끌어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각자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인간의 이 노력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남성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김양재 목사님 책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오늘 이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남성이 사랑할 줄 아는 남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 남자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실력을 키워야 된다. 첫 번째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남자는요, 실력으로 삽니다. 어리숙해 보이고 키가 작아도요, 또 못생기고 돈이 없어도 아내로부터 내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가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언제 가장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내들의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 가운데서 이 실력이 잘하지 않고 정체된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성들 가운데 실력이 크지 않고 잘하지 못한 이 정체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고집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아주 똥꼬집을 부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팩트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아내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남성들의 실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자들은요, 이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남편들이 가정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영적으로 잘 서면 온 가족이 평안하지만 이 남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흔들리면 그것이 곧 가정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큐티를 하고 또 1:1 양육의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목장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목장에 모일 때 자신을 진솔하게 오픈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도 실력 있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 남성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넓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특징은 군림하고 싶어요. 특별히 내 아내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무서운 경쟁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음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경쟁병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끊임없는 열등감, 그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우울증이 생기면 여자들은 그냥 슬프지만 남자들은 그 우울증 증상이요, 심술내고 짜증내고 의기소침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우리 남성들을 향해서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이는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내들은 남성들이 이렇게 자꾸 짜증내고 의기소침하고 화내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이 분노를 폭발하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남자들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아내가 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 남자들이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이 더 좁고 또 삐뚤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경쟁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열등감, 상처, 아픔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직면하고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남자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남성들이 될 때 비로소 넓은 품으로 바로 내 가정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남성들은 사랑하기 위해 실력이 있습니까?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경쟁하는 가운데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와 분노와 또 여러 가지 병든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실력 있는 남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러면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비유를 보면 남성의 역할은 한절인데 여성의 역할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그 재질이 흙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재질이 뭡니까? 뼈예요. 본 차이 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역할은 아름다움을 부지런히 가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뜬금없이 여자들이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결코 바울은 여성들을 향해서 꾸미거나 장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가꾸며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절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름답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시몬느 보바르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이 첫째가 외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외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모예요.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제 아내를 선택할 때 외모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사코 그것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많은 이제 그 문제 가정들을 접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도하는 가정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외도하는 집에 아내 집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데 열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노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장도 하지 말고 꾸미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외모를 꾸미는 데만 집착하는 것을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정절과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의 균형 잡힌 노력, 그것이 바로 여성들을 절대 아름다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외적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절대 아름다움의 본질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하나같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불륜을 행한 밧세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같이 고개도 들기 힘든 낯뜨거운 죄패를 가진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될 것 같은 여인들은 여기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이런 여인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탈락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들이 다 이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라를 보면, 사라와 리브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뻤던지 가는 곳마다 마치 파리 꼬이듯이 남성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이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쁘다는 걸, 그래서 남자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접근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3대 죄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예쁜 이 공주가 여성들이 거의 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뻐요. 인기가 많아요. 거기다가 남편의 사랑까지 듬뿍 받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내죄가 보이겠습니까? 아니, 남자들이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이뻐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맨날 칭찬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죄를 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라고요.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면서 뼈저리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절세미인이었던 사라, 리브가, 라헬 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말과 라합, 밧세바는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은 누가 굳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누구보다도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도 라합도 밧세바도 비록 찌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무릎 꿇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알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바로 그 내면을 가진 여인이야말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구원,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물으면서 분별해가는 모습, 남편의 구원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외모의 열등감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구원의 지혜를 얻어 때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절대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여성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주문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여자를 향해 일체의 순종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남자가 장자로서 이 세상에 창조됐어요. 여성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창조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에 손을 댄 그 죄의 대가고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먼저 범죄한 결과에 이 형벌로서 너무 무신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그러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여자들의 인생의 고난 중에 고난이고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마치 여성의 존재성 자체를 비하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반드시 조명하며 읽어야 해석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보았지만 바울은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면서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물론 복종과 사랑 둘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복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종은 마음의 감정을 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의지와 노력을 다하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종과 사랑 둘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거운 십자가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복종의 태도와 언어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편의 무엇에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종을 생각하면 복종이라는 것을 그냥 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종과 참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 죄보다 상대방의 죄를 더 큰 것으로 느끼면서 이를 악물고 참지만 복종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죄를 본다고 해도 복종까지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말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나에게 주시고 복종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나의 아내로 허락하시고 정말 복종하기 힘든 그 대상을 나의 남편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그를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결코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면 행복한 가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요? 남자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그 아내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존경하기 힘든 그 대상을 향해 내가 죽기까지 일체의 조용함으로 순종의 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육이 무너져 영이 세워지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존재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 아내와 남편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옳은 사람이고 나의 공로자이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고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죽어지는 데까지 사랑하고, 여자는 절대 아름다움과 복종을 통해서 정말 죽기까지 남편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사랑과 복종 중에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역할과 질서에 복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서로 말씀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랑과 복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목적하신 바가 바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누구도 복종할 수 없는 우리는 100% 죄인인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한 번 더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복종하기를 작정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내 남편을 향해 복종을 이루고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